둘, 셋.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92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집 492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424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415장 그날이 도적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소외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소외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소외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456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 가운데서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세우셔서 보좌로 수여이 하사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인제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능력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기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회복과 새 출발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래 참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입술로 세상을 탓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였음에도 고백하오니 긍휼을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흑암을 법과 제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과 속한 공동체에 은총을 베푸시고 하루빨리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휴업과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치유와 피할 길을 주사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다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열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그 여러분들 꿈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이정인 권사님 꿈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거. 네, 감사합니다. 전순정 권사님 꿈이 있으신가요?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그래도 인생을 살 때 꿈이 있어야 좀 어려운 일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이 없으면 이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죠. 꿈이 있으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도전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또 성취감을 가지고 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꿈이 어떠한 꿈이 돼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비전하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비전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꿈을 이루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조금만 더 병에 걸립니다. 절대로 인간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별거 아니네. 더 큰 걸 가져야지. 더 큰 걸 가져야지. 그러다 결국에는 조금만 더 병에 걸려서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뭐냐? 주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보세요. 축복의 통로같이 잘생기셨죠? 주님의 은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를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여담인데,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성향을 나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불도저형이 있고, 불도저형은 뭐예요? 밀어붙여. 예를 들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밀어붙여 그냥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게 만드는 불도저형. 불도저형의 특징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직관력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만 들으면 딱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자꾸 끊어. 뭔 말인지 아니까. 그리고서는 답을 해도 직설적이죠. 먼저 답부터 말하고.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지만, 리더형이 그렇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불도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교형이 있습니다. 사교형은 늘 해피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좋습니다. 화목하고. 사교형이 있는 자리에는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앞에 편의점을 가도 그냥 가지 않고, 머리띠라도 하나 하고 가고. 그게 이제 사교형.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이 있어요. 안정형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묵묵히 이제 하는 형이죠. 근데 이제 안정형은 성실은 한데 그 불도저형과 같이 인사이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은 잘해. 근데 뭘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줄 잘 몰라. 매뉴얼을 주면 잘 하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형. 그 다음에 신중형은 이제 뭘 하든지 이해를 하면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불도저형과 신중형이 붙으면은 이해가 안 되고 싸움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불도저형은 명령을 해버려. 이거 합시다. 근데 신중형은 자기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하자고 하니까 불만이 있고, 그 신중형은 이야기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조곤조곤 얘기해갖고 결론이 뒤에 나오는데,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보면은 불도저형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딱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딱 잘라버리니까 기분 나쁘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성향에 속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한 6살, 5살쯤 됐을 때 짜장면 집에 갔어요. 짜장면 집에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짜장면 먹는데 우리 아이가 막 짜장면 중국집에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장난치면서 까불어. 근데 옆에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가 짜장면을 먹다가 혼을 내는 거예요. 이놈! 식당에서는 앉아서 밥을 먹어야지. 왜 이렇게 돌아다녀? 왜 이렇게 시끄러? 조용히 해! 하고 막 혼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도저 형은 바로 나옵니다.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줘! 하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불도저 형. 리더십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사교 형들은 어때요? 애교 작전. 어머 죄송해요. 우리 애가요. 유별 나서 그래요. 자, 밥 먹자. 맛있게 드세요. 이러는 분들. 신중형은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형은 어떠냐? 안정형은 가만히 짜장면만 먹습니다. 혼나든지 말든지. 왠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부딪히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싸움 날까 봐 두려워서 짜장면만 먹습니다. 두려우면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아무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그때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미국에. 전 세계가 불경기에 휩싸였습니다. 실업률이 말도 못하고 20세기 최고의 불경기였습니다. 모든 미국 국민들이 다 낙심하고 있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연설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경제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미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을 따르잖아요. 그죠? 뭐 개업을 해요. 개업을 하면은 뭐래요?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면은 뭐가 올라가 있어요? 돼지 머리가 올라가 있어요. 돼지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탁 꽂아놓고 귓구멍에 꽂아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돼지 머리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돼지 대가리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두려워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 망하면 안 되는데. 그 인간의 잠재된 두려움이 미신을 만들어버려요. 새해가 되면 신년운수를 봅니다. 왜 신년운수 토종비결을 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미신을 따르고 점을 쳐도 내 안에 잠재된 두려움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이 되느냐? 내 마음이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 찬송가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 안에 있다는 의미는 역설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기쁜 거예요. 내 인생에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엘라만 그돌로메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꾸렸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입니다. 아수르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공격해가지고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머슴 장정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죠? 단까지 저 국경 끝까지 쫓아가서 가나안 국경 끝까지 쫓아가서 밤에 야습을 한 거예요. 정정당당히 싸우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정규군이고 그러니까는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방심한 틈을 타서 야습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포로들 끌고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두렵죠. 왜? 그 아수르 군대들이 정비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은 이겼는데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올 때 내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씨름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씨름부 아이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씨름부에 가요. 운동선수들은 이게 보통 아이들이 건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 반 씨름부애가 차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던졌다 놨다. 씨름부 힘이 좋잖아요. 들었다 놨다 던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순간에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때려줬어요. 그때만 해도 시원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씨름부 이만한 백두급 애들이 와갖고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네가 우리 씨름부 애를 건드렸어? 그러면서 막 겁을 주면서 너 오늘 수업 끝나고 씨름부실로 와.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요 아무 생각 안 나고요. 학교를 도망을 갈까 가출을 할까 나 어떡하나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그때 그 둘러싸였을 때의 저의 두려움은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요. 이런 말하면 민망하지만 항문이 열리는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기운이 쫙 빠지는지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난 이제 죽었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죠. 이거 어떡할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1절에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눈을 들 수가 없어요. 땅에 처박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좀 있으면 이후에 보시면 하늘에 바깥으로 나가게 하셔서 바깥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내 인생에 사방이 닫혀 있을 때, 내 인생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패는 어떠한 무기입니까? 방패는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나는 외톨이구나.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인 거예요.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무슨 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상이 돈보다도 더 큰 상입니다. 하나님 상이요, 자녀보다도 더 큰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이요,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큰 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 상이 누구 거? 내 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상 받은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상만 있으면요, 이 세상 잃어버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서 늘 행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뉘앙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보복이 두려우니까 잠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고 내가 큰 상급 아니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으면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위로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냐? 뭐 주실 건데요? 난 자식도 없어요. 우리 대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끝장났어. 우리 집안은 끝장났어요. 할 수 있다면 양자, 머슴, 엘리에셀이 머슴 양자 삼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주실 건데요? 그러고 있어요. 뉘앙스가 어때요? 아브라함이요, 삐졌어요. 왜 삐졌는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가 75세거든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 뭐 주실 건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섭섭이가 와도 기도는 합시다. 아멘. 하나님 서운해요.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섭섭이가 올 때가 있어요. 섭섭이가 오면 어때요? 다 부정적이 돼. 안 해요, 못 해요, 안 할래요, 그만할래요, 막 그래요. 그래도 뭐는 하자? 기도는 하자. 기도는.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섭섭해요. 저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기도하고 못 해먹겠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섭섭이가 와도 기도는 하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기도줄만 놓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삐딱하게 섭섭하면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야 나와봐. 갇혀있지 말고. 꼭 삐지면은요 꼭 구탱이가 갖고 나오지를 않아. 집구석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 하나님께서 나와봐. 그리고 어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무뼈를 보이냐? 네 자손들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별들을 세어보라는 얘기는 정말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고 해와 달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욥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욥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는 욥이 뭐라 그래? 이럴 수는 없나이다. 또 탄식하잖아요. 예. 괜히 태어났네. 날 왜 만들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한 고백이 뭐죠?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실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무별들을 봐라, 시각하고요. 하나님과 눈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갈 때 우리의 삶도 비전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원하시는 꿈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요 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야망과는 달라요. 어떤 한 남자가 꿈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꿈은 뭐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된 게 꿈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돼야 되고 공천받아가 국회의원 돼야지 그런 꿈을, 마음에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이 남편의 얼굴이 싱글벙글이고 싱글벙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아? 내가 어제 돼지 꿈을 꿨어. 돼지 꿈? 무슨 꿈인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꿈에서 공천심사 받으러 당에 갔거든. 그 공천심사 잘 받고 공천심사 위원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됐어. 술을 먹는데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가 뭐냐면 돼지머리야. 나 돼지 꿈 꾼 거다. 그러니까 난 될 거야. 이번에 공천 받아서 이번에 국회의원 될 거야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그 말을 듣던 아내가 한 말이 뭐냐? 에이, 개꿈이네? 그러는 거야. 이게 왜 개꿈이야? 돼지 꿈이지? 아니야, 개꿈이야. 자기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되잖아. 인간의 가지고 있는 꿈은, 야망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 욕심밖에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개꿈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간 자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해. 난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전, 꿈을 심어주십니다.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쿠데타를 일으켰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모세는요, 그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빈들 저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나이가 80이에요. 80. 저는요 말주변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네 옆에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순종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한데 이상하게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너는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이루거라. 그 사업에 얻은 수익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거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비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만족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면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믿고 순종하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남자로서는 끝났어요. 남자로서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 아멘 믿으니 그곳에 놀라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되겠어? 그가 아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어때요? 꿈은 생존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입니다. 다 뭐라 그래? 오복을 좋아해요. 오복의 내용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불편하지 않고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근데요, 그것만치 어리석은 꿈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러한 삶의 꿈은요 어리석은 꿈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좀 우울한 얘기인데 50세 이상 넘으신 아주머니들에게 설문을 했답니다. 무슨 설문을 했냐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유형이 어떠냐.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유형 1위가 뭔지 아세요? 생명보험도 안 걸고 매일 운동하는 남편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결국엔 없어질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인 세상이에요. 제가 좀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샤워를 하다가 넘어지셔서 쓰러지셨어요. 샤워실에서. 그래갖고 할머니가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119에서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위급 처치하잖아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싣고선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 하는 말이 장례식 붙어있는 병원으로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 붙어있는 병원으로 가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뭘 찾아요? 영정사진을 찾는 거예요. 잠깐만 영정사진 가져가요. 영정사진. 그 영정사진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할머 영정사진은 나 죽고 찾아도 늦지 않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거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 보시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무병장수하는 삶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이 땅에서 부자로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요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인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갈 때 하늘의 구원과 내 인생의 부활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셔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생존이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한 시대 사는 인생,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길이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먹고 사는데 생존하는데 내 인생 걸지 말게 하시고 한 시대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 있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늘 행복한 인생길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호명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주의 복음의 은혜로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길 가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선교헌금, 여기 선교꽂이 앞에 있죠? 선교헌금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고 성미 그리고 성전 꽃꽂이 여러분 보시고 성전 꽃꽂이는 의미 있는 날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은 나영일 집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미 다 꽂혀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제자반 모집합니다. 3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뒤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양육 10주 제자반 34주인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신청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정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온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속회입니다. 심야 예배 시간에 우리 연합속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랑속입니다. 기도하시고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행사위원 모임을 갖습니다. 1사분기 우리가 1년 계획표는 뒤에 게시판에 있고 그 1년 계획편 중에 1사분기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행사위원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녁 시간에 수요일까지 연천지방 사경회를 합니다.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정민 목사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아시죠? 금난교회는 늘 자부심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목사님이 그 부흥회는 또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계시다고 여러 기도 많이 하셔서 놀라운 은혜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장소는 연천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카드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았는데 뽑지 뭐 혹시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 중에 오늘 말씀 카드 오늘 뽑으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말씀 카드 뽑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이창봉 권사님, 문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문혜영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계제 나누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싫으신가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계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일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죄의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 오늘 김동희 청년 왔는데 우리 김동희 청년이 이번에 의사 국가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 나중에 훌륭한 의사 되셔서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의대 교수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참된 의미와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들